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오른손에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거를 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뗍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떼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생물이 4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4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인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4생물이 어디엔가 있는 말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 6장 7장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계시록 6장 7장은 이제 제목을 마지막 시대 프리뷰다, 계시록의 프리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좀 살펴보면, 1장은요 계시의 원천, 이 계시는 예수의 계시다, 나사렛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계시의 처음 원천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과정이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죠. 7 메노라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푸는 코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촛대, 즉 메노라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은 이런 내용이고요. 2장은 이제 수신자가 되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있던 7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래서 7 교회인 거예요. 완전수. 모든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은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늘에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4생물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오른손에 7 임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죠. 5장에 가면 그 7 임봉한 두루마리를 받아서 뜯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이제 이후에 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프리뷰예요. 이 6장과 7장이 잘못 풀어지면 계시록이 이제 완전히 헝클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7장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의 요약이라고 해도 되고, 총론이라고 해도 되고, 뭐 조감도, 블루프린트. 하여튼 6장, 7장에서 지금 8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전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7인, 7 나팔, 7 대접 때문에 이게 이제 헝클어지고 안 풀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보니까 7인 안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바로 7째 인에 7 나팔이 들어있고요. 7째 나팔 안에 7 대접 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상자 안에 또 상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요거는 이제 그 러시아 그 전통 인형이 있어요.
마트료시카라고 하는 그 인형인데, 이런 인형 가끔 보셨죠, 그죠? 누가 러시아 갔다 오면 이 인형을 사왔는데, 이 인형이 지금 5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집어넣으면 하나가 돼요. 제일 작은 거가 그다음 자기보다 큰 거에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요걸 다 집어넣으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안에 7 나팔, 그 안에 7 대접, 이런 구조다. 이제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구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면요, 나와요. 그 구조가 뭐냐면 여리고성 정복 전쟁 구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때 이렇게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뒤에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또 한 바퀴, 6째 날까지 한 바퀴. 그리고 7째 날은 어떡합니까? 7째 날은요, 그냥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여리고성 무너진 것보다도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은 이제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바벨이라고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그 헬라어, 그쪽 서양권에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이 무너질 때, 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7인이 있는데 6째 인까지 가고 7인을 뗄 때 딱 보니까 7 나팔을 든 천사가 착 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다가 7 나팔을 착 보니까 7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고, 그럼 이 7인 중에 4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4, 3, 4, 3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말이 4마리가 나와요. 첫 번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흑마, 네 번째 청황색마. 그럼 이 말이 뭔가, 우리가 말이 뭔가 하는 거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내면 제일 좋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저건 놀랐어요. 스가랴 1장 8절에 보니까 스가랴 처음에 바로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말이 붉은 말, 자주 색깔 말, 백마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는 천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예요.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말이 어떤 미션을 받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는 그 말은 아니겠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네 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스가랴 6장인데요. 거기 보면 네 병거가 나온다. 여러분, 병거라는 말에서 어떤 의미를 금방 아시겠죠. 병거는 뭡니까? 싸움하는 데 쓰는 도구죠. 장갑차, 요즘으로 말하면 장갑차나 탱크 그런 거 아닙니까? 병거. 이 병거가 4개가 쫙 있는데, 그 첫 번째 병거는 누가 매여 있나 보니까 붉은 말이 매여 있어요.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매여 있고요.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이 매여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병거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말에는 점이 탁탁탁탁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룽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또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 네 말은, 병거를 딱 메고 있는 요 네 말은 지금 아직 달리는 건 아니에요. 딱
대기 상태에 있는데 딱딱 매놨으니까 누가 타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이제 기수가 아직 안 탔네요.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늘의 내 바람이다. 무슨 바람요? 전쟁의 바람. 왜? 여기 병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즉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딱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 위에 탄자가 딱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기수가 안 나왔습니다. 말 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이 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이 네 말, 이 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하는 말이에요. 그 사자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요, 한 마리씩 말을 불러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인 때면 한 마리 불러내고, 그렇게 해서 네 번째인까지 가는데, 오라! 2인칭 단수예요. 너는 오라!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저는 좀 뭐가 이제 이게 떠올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밤에 그 방 안에 들어앉아서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죠? 불에 구워가지고 먹어요. 이때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천사, 죽음의 사자, 그 천사가 그 집 위를 싹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나갈 때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 장자가 죽어요. 마지막 시대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구나. 이 천사가 믿지 않는 자, 짐승을 경배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것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순서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순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기근 얘기도 하시고 전염병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요 네 말은요, 예수님이 프리뷰로, 진짜 그건 프리뷰죠. 프리뷰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네 종류의 이런 일들이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랬는데, 원어를 보면 재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뭐냐면 오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됐고, 그거를 뭐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 헬라말로 된 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문화의 눈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재난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헤블레이 이렇게 했어요. 헤블레이. 그래서 재난의 시작을 아예 이 사람들은 대놓고 헤블레이 마시아흐 이렇게 쓴 거예요. 마시아흐는 메시아고요. 헤블레이는 뭐냐 보니까 birth pangs,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진통, 이거라고. 자, 이런 것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도 역시 오딘의 시작입니다. 진통의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여기 고통이 오딘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고 이 진통은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아기를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모두 다 그러더라고요. 이 진통은 반복이 된다.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괜찮아졌다가 또 올라가 또 아팠다가 또 이러면서 이게 강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세진다.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세지면서 아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지진 그래프입니다. 진도 5.0 이상의 지진을 수집해 가지고
요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 지진이요 좀 세졌다가 좀 괜찮아졌다가 세졌다가 괜찮아졌다 이러는데 강도는 어떻게 되냐? 강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까만 줄이 지진의 강도를 평균을 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마지막 때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몇 년 더 있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특히 이단들이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 막 그런 재앙이 올 거니까 막 준비하라고 뭐 전쟁 날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 그 이전은 예수님 오시는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흰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미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를 믿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세상 끝날에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처음에는 미혹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일본어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다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나요?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쓰면서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죠. 마지막 시대 맞죠? 예수님 마지막 시대 되면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적그리스도가 한번 오고 말았느냐?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진통과 마찬가지.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확 휩쓸어 가더니 또 좀 잠잠하더니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가 또 미혹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수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미혹을 합니다. 재산을 다 탈취하고 뭐 같이 집단 자살도 하고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활동, 흰말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6장 2절의 흰말, 요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는요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활에 화살이 없다 그런다. 화살 얘기가 안 나온다. 화살이 없을까요? 뒤에 전통에 다 꼽혀 있죠. 그래서 이건 평화의 활이다. 활이 무슨 평화의 활이에요? 대포가 평화의 상징입니까? 대포알이 지금 없다고. 대포알은 옆에 갖다 놨다가 집어넣고 쏘면 되는 건데 지금 대포알이 없는 대포니까 이거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투기가 있는데 미사일 지금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활을 가졌어요. 활은 뭐냐면은 이게 불화하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흰말을 탔어요. 미혹하는 거죠. 평화를 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흰말 탄 자는 계시록 6장 이전에는 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헷갈리냐 하면은 19장에 또 백마 탄 분이 나옵니다. 19장의 백마 탄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6장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관들을 쓰셨다는, 많은 왕관, 이 디아데마. 이 적그리스도가 쓰는 관은요 스테파노스고, 스테파노스는 경주해가지고 이길 때 받는 월계관, 월계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올리브 이파리 이런 걸로 만든 관이에요.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 일회용. 그거 단수입니다. 하나. 그거 하나만 썼어요. 근데 여기 19장의 백마탄부는요, 디아데마, 왕관. 왕관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죠. 만왕의 왕. 그리고 예수님은요, 19장에서는요, 활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입에서.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샥샥샥 나옵니까? 아니죠.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말씀.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검.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거는 여기 나오는 이분은 예수님이고, 6장에 나오는 이 존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활 가졌지. 그 면류관도 단수 하나만 딱 갖고 있지. 그리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예요. 근데 이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럽니까? 그 이김이 작아요. 여기서 이기고, 요 지방에서 이기고, 그 다음 지방에 가 또 이겨야 되고, 전 세계 세상 끝날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불충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고. 자, 그래서 이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단들이 주로 이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면 이 계시록을 1000번을 읽어도 안 열리는 거죠. 뭐 그분들은 참, 이단들을 그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 계시록을 어마어마하게 팠는데, 그 시각이 조금 잘못되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돼요. 흰말 타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예수님으로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흰말 탄다고 예수님 아니에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복음이라는 데도 있고, 또 이 복음주의자 건전한 교회에서도 이 흰말 탄 자를 복음 전파자다.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 적그리스도인 이유를 이제 여기에 7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7 인봉한 두루마리 인을 떼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뭐를 수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래의 내생물과 그 사자가 미션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생물은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죠.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죠. 피조물이 창조주 만왕의 왕한테 이리로 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레 같은 소리로. 우레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우레 같은 소리를 여기서 하지 않았지만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아니, 이 피조물, 그 피조물이, 내생물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이 하늘이 떠나가도록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말과 그 말탄자 기수는요, 파송을 받아가지고 뭔가 재앙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면서 피 없는 집에만 들어가서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말과 이 기수는요, 마지막 시대의 재앙과 형벌을 가진 자다, 사자다, 천사다, 그런 영적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누구든지 다 많은 자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활, 무기가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무기를 써서 사람을 칼로 치거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없는 것도 있게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생겼는데 그냥 사라져라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지. 뭐 활을 쏜다든지 뭐 창으로 찌른다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뭐 칼이 팍팍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흰말을 탄자는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불완전한 승리라고 그랬죠. 사탄의 활동이 증가할 것이고 스테파노스 여기 월계관 뭐 올리브 나무 가지 가지고 이렇게 둘러 가지고 만든 화관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왕관을 수도 없이 많이 가졌다.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사단에게 속했나 분별하라. 왜?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붉은 말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요, 그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말한다고 순서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물이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 생물이 그 전체 재난의 총책임자 같아요. 뭐 기근이면 기근의 총책임, 전쟁이면 전쟁의 총책임. 그리고 그 밑에 또 수행하는 이 말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것은 뭐냐면 사단의 상징이죠. 12장, 17장 여기 보면은 붉은 용, 붉은 짐승이 나와. 이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깃발 중에 이런 깃발을 가진 나라가 있죠. 요즘 이 나라가 이제 다른 깃발로 바꿨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이 나라는 피로 세계를 피로 물들인 나라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도 그래요. 그 나라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셨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진통의 지금 과정이에요. 근데 탄자가 허락을 받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뭐 허락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가 흥했겠어요? 커졌겠어요? 허락을 받아. 근데 이 허락받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었죠.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지금 억제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미군이 딱 주둔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에 미국 권력 서열 3위 인분이 다녀왔는데 뭐 그냥 미사일로 그 비행기를 격추할 것 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미국 배가 항공모함이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애꿎은 대만 그 위로 그냥 미사일 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억제력이잖아요. 억제력. 그러니까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세상을 막 어지럽힐 때 억제하는 세력도 있다. 근데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고, 이 죽이는 거는요, 그 살육하는 거예요. 살육을 아주 많이 한 데가 이제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히틀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 희생자가요, 모택동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8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네, 한 4,500만은 뭐 대약진 운동 때 죽었고요. 스탈린이 2,300만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무슨 수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여튼 뭐 2천만에서 3천만 이렇게 죽었어요. 히틀러가 1,700만 죽였대요.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한 200만 명 죽였어요. 그걸 킬링필드라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이요,
한 160만 죽였다는데 그 이제 굶어서 죽었죠. 그 아사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6.25 동란 때 죽인 사람까지 합치면 김일성도 한 500만 명 죽인 겁니다. 6.25 동란에요.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이 죽고 전사하고 뭐 민간인들은 전사는 아니지만 어떤 전쟁으로 죽고 실종이 됐대요. 실종돼서 안 나타난 사람 죽은 거죠. 뭐 몇 명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한 3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SBS에서는요 600만 명이라고 다큐멘터리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미군이 이것에 참전해가지고 한국에 참전해가지고 5만 4천 명 이상 죽었는데요. 한국 기록은 3만 7천 얼마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나라 기록이 그럼 더 정확한 거예요? 미군 기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군이 5만 몇천 명 죽었다 그러면 한국도 그 기록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군인이 한국 사람이 몇 명 죽었다 그러는 건 누구 기록을 따라야 될까요? 그건 한국 사람 기록을 따르는 거예요. 미국서도 한국 사람 기록을 따르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통계낸 거는 미군이 여기 와가지고 5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3만 7천 자꾸 이랬는데 이것조차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통계가 정확할 것이고 자기네 나라 군인이니까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거지. 물론 이제 북한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가신 분, 뭐 그분들도 사망 실종이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만 4천 명 넘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히틀러.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큰 칼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큰 칼을 받아가지고. 1차 대전 때요. 한 5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요. 1억 3천만 명 민간인까지 포함해요.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포함해서 1700만 죽였다고 그러고. 이제는요. 그냥 원자폭탄, 수소폭탄으로 하면은 그냥 한 방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칼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 화학무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요, 그 이슬람의 종말론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의 종말론은요,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마흐디가 온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흐디가 와서 구원을 하니까. 근데 이 마흐디는 12번째 이맘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 마흐디가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7년 조약을 맺는다는 것까지 나온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뭐하고 딱 들어맞죠, 지금. 그래서 7년 조약을 맺어가지고 유대인하고 지금 이슬람하고 서로 불화한 상태에 있고 기독교하고 이슬람도 불화한 상태에 있는데 이걸 다 하나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의 환심을 딱 사고 그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딱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다 풀려서 우리 성전 지어서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그래. 그러다가 3년 반이 되면 싹 바뀌죠. 여기 이제 이슬람의 종말론인데 이 뒷부분은 물론 이제 성경의 그 종말론하고 조금 붙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세상이 막 혼란해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혼란시켜야 된다. 그래 혼란할 때 마흐디가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흰말 탄 자가 오거든 미혹하는 자가 오거든 어떡하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는요. 분별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게요. 분별해야 돼. 분별. 지금 뭐 유튜브 들어가면은 막 옛날에 계시록 잘 안 달았는데 이단들만 달았는데 요즘은 뭐 우리 교회에서들 계시록 많이 다루고 하니까 막 계시록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막 이단들이 막 또 뭐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고 뭐 자기가 하늘에 가서 뭐 책을 먹고 왔다고 뭐 계시록을 먹고 왔다고 그러면서 풀어내는데 뭐 완전히 그 계시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계시록은 아직 기록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혹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자기를 그리스도라 그래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또 뭐 미리 재림해가지고 지금 안 보인다. 천국에 재림해가지고 그렇게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만인들이 보도록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영이에요. 그리고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일어나 깨어서 잠자던 교회가 깨어서 잠자던 개인이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로잡혀 있는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가 분별력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프리뷰를 보여주셨는데 4마리의 말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4마리의 말 중에서 2마리의 말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주님, 미혹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때가 가까웠구나. 진통이 시작되고 있구나. 주님, 깨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